주인집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먼저 드리시지 않고 그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가셨어요. 그 연못으로 가셔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병자를 놀라운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 그 당시에 성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한 4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누워서 지냈던, 절망과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의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의 육신까지 회복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몸과 마음 둘 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뭐냐면, 질병에서 치유함 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더 큰 기적은 질병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진짜 기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질병만 치료해 주세요,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주님 내 사업 잘 되게, 그거 뛰어넘어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죽어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됩니까? 축하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막 기쁨의 박수를 쳐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흠을 잡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박해해요, 비난해요, 흠을 잡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관점을 두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꼭 흠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또 오바하네, 또 이거 너무 제가 여기 보고, 아이고 또 오바하네, 또 아이고 뭐 지만 뭐 하나님 믿나 다 좋은데 막 저게 문제야. 너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런 말 왜 이렇게 네 설치노, 좀 가만히 좀 있으라. 교회 안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는데, 어떤 사람은 꼭 가만히 있다가 비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남 비판하는 거예요. 아,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엉망이다. 너 안 돼. 이렇게 제일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시선도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좀 그만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데 항상 우리 모습 보면 유대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들의 비판의 원래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 보시면 시기심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핑계대고 예수님을 지금 흠잡고 있는 거예요. 참 유대인들은 세련되게 이렇게 비판을 해도 세련되게 하지, 겉으로는 안 하고 돌려서. 시기심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만 좋아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 그러니까 미워. 이 사람들 다 예전에 우리 좋아했는데, 유대인들 막 이렇게 지도자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안식일 핑계 삼아서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거 다 암송하셨던 말씀이죠.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자, 질문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게 좀 쉽고 어떤 게 좀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문제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렵습니까?
다 어려워요. 정말 아주 보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누가 힘들어한다. 뭐 장례식장이다. 너 친구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냥 같이 가가지고 막 우리 교회는 아니고 술 한잔 따라주면서 아마 다 잊어보라 아마 다 이게 뭐 똥 밟았다 생각해라. 이거 다 이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위로는 해줄 수 있어. 장례식 가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회사 입사를 했어. 근데 나보다 승진이 더 빨라.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대리인데 얘는 과장이야. 여러분 그런데 같이 입사했는데 얘가 잘해가지고 올라갔으면 여러분 진짜로 전심으로 이 사람 칭찬을 이렇게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같이 가게를 오픈했어요. 같이 서로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 집은 잘 돼. 그럼 나는 막 수익이 별로 안 나와. 그러면 야 축하한다 친구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같이 공부했는데 쟤는 뭐 S대 갔는데 나는 막 지방대 가고 이러면은 막 열받아 막 수능 망치고. 그러면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교회 막 부흥해요. 같이 했는데. 근데 자기 교회는 맨날 좀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진짜 이게 목회자가 이게 가서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준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오늘 비판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지금 잘못했다 말하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비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병자를 고친 거 좋아. 오케이. 할렐루야 잘했다. 그런데 왜 안식일에 고쳤노? 이거예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에 고쳤노? 규정을 어겼노? 하면서 예수님한테 태클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거의 모든 병자를 다 안식일에 일부러 고치십니다. 와, 우리 예수님 진짜 예수님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보세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이쪽 왼쪽 손은 좀 이렇게 튼실하게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 손 어떻습니까? 손이 말랐어요. 이렇게. 손이 말랐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언제 고쳐주시냐? 안식일날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근 20년 동안 힘든 삶을 보냈던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언제 고쳐주신다? 안식일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다른 날이 아니라 언제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 의도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인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 안식일.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착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안식일을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치신 겁니다. 바꿔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오늘 주일, 안식일, 요 개념을 분명히 오늘 공부한 날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그 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요. 자, 신명기 5장 14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쉬십니다. 7번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면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라. 안식의 목적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 안식은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땅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resting,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영적 레슨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완전히 망각합니다. 아까 보면은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포커스는 뭐냐면 안식이란 단어에 있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에 그들의 모든 포커스가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 관심 없어요. 이들은 오직 안식일에 일 안 하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민수기 15장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안식일날 누가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면,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안식일에 너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온전히 나만 예배하라,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보기 차원에서 그렇게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안식일 안 지키면 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해드린 건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헌금을,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칩니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집을,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파니까 한 20억대, 20억이 됐는데 이거 교회 헌금하려고 하니까 찝찝해 갑자기. 이거 너 뭐 먹고 사노? 어떡하노 나중에. 그래서 10억을 딱 숨깁니다. 그리고 10억만 교회에 딱 헌금을 해요.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우리 헌금 다인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꾸 물어봐요. 이거 진짜로 네가 다 헌금한 거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즉사를 시켜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성경에, 와, 하나님 무섭네. 야, 하나님 사람 죽이는 거 즐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걸 따라하세요. 이건 성경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건 대표성의 원리. 그 당시에 아직까지 교회의 틀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거짓의 영, 사단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뿌리를 못 내리도록 정결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치신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안식일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제발 쉬어라, 쉬어라, 쉼을 주기 위해서. 고대 근동세계에 쉼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쉼이 없어요. 그래서 휴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죠.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일요일, 공휴일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피곤하면 잠자고, 그게 잠자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이들의 머리 개념 속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내 산으로 모세를 불러가지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시내 산으로 이들을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쉼을 주기 위해서. 이 노예들은 한 번도 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너도 쉬고 종들도 쉬게 하고 짐승도 쉬게 하고 다 쉬어, 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안식일이 없다면, 쉬는 날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주일을 쉬는데 없다, 이 날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한 경쟁 시대에 지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도 돈 벌러 갈 거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러 갈 겁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할 겁니다. 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갑니다. 끊임없이 달려갈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뺏길 것 같으니까 내게. 지금 이 무한 경쟁 시대에 당장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영과 몸이 다 망합니다. 보세요. 인간의 몸은 로봇이 아니에요. 계속 쉬지 않고 일하면요, 체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감정 조절에 실패합니다.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 죽어요. 일 안 하고 계속 사람이 달려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좀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방향을 좀 설정하면서 그렇게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요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일하지 말라, 요거 하나 꽂혀가지고 기본 정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얽매여 있던 자들, 이 세상에 얽매여 있던 자들, 물질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 걱정 근심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을 오늘 주일에 불러가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관심 없어요. 쉼 관심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하지 말라 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주이시는 이 일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지금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일요일 날 안식일, 이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 개념이 없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날에는 노동을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른다 안 누른다? 예,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이게 죄 짓는 거예요. 한 개 죽을 수도 있어.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엘리베이터. 또 핸드폰 할까요 못 할까요? 핸드폰 하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노동이 있거든. 이거 하면 안 돼. 가스레인지 불 킬까요 못 킬까요? 가스레인지 불 못 킵니다. 예, 이거 키면 죽습니다. 전기 스위치 저기 뒤에 이거 누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웃기죠 우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야 이거. 이거 누르면 죽는 거야 그날. 하늘에 벼락 떨어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누르면 안 돼. 그 다음에 비가 와요. 안식일에 회당을 가는데 비가 와. 그럼 우산 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산 못 펴. 그대로 비 맞고 가야 돼. 그대로 비 맞고. 천막 못 핍니다.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운전 못 합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기도, 성경 읽기, 설교 듣기, 신앙적인 대화,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냐? 금요일 날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 놓고 그 다음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것만 꽂혀 있는가? 율법으로 완전히 매어져 버린 겁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컵과 이 안에 물이 있습니다. 컵이 중요할까요? 물이 중요할까요? 잠깐 질문하기 헷갈리게 질문하죠.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본질은 물입니다. 컵은 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물이 관심이 없어. 컵만 관심 있어. 그래 날마다 컵만 닦고 있어 이렇게. 아이고 컵아, 아이고 컵이 먼지 묻었네. 이것만 하고 있어 유대인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한국교도 많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목적이 뭐냐면 안식일의 규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안식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안식이 없는 자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들아 잘 들어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이 있으면 너 어느 거 하는 걸 옳겠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뒤에서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저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이 나왔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벽돌이 장마 우리 와가지고 호구처럼 와가지고 벽돌이 큰 돌이 굴러와서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안식일이야. 이 사람 구할까 안 구할까요? 문제예요. 이거 구할까 안 구할까요? 지금 죽어가 신음하고 살려주세요 이래요.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헷갈리죠? 예. 안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구하면 노동이거든. 이건 노동하면 일하는 거거든. 그럼 한날 죽일 수도 있거든. 안 구해요. 언제금 구하기는 구해요. 언제 구하냐? 그 다음날 구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웃긴 얘기가 아니야. 잘못된 신학, 잘못된 하나님 믿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날 구해요. 그 다음날 죽어도 그 사람 팔자라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개념을 바꾸는 거야. 그 일하지 마에 포커스 두지 마. 사람 살리는 거야. 생명 살리는 거야. 선한 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주일날에 선함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 위해서 돈 쓰셔도 되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에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멈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오늘 토요일을 주일로 믿지 않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 맞죠?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까봐 겁나서 오늘 예배 드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가지고 뭔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괜히 교통사고 날 것 같고 괜히 주일 예배 안 드는데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괜히 오늘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오늘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유대인 정신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주일 맞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를 기뻐하고 이 쉼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했던, 돈을 향했던 이 시선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의 메인자들이 좀 풀어지고 정욕과 탐욕에서 노임을 받고, 이게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렸다, 주일 성수를 잘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하고 한판하고 남편하고 한판하고 와가지고 그냥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막 열받았어. 열받은 상태로 오늘 예배를 왔어.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지금 기분이 안 좋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도 다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녹아져. 그 분노가 가라앉고 그 열받음이 가라앉고 내 안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나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좀 심한 소리 했던 건 미안하네, 용서해줘.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미움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내 탐욕이, 내 걱정이 좀 풀어지는 것,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영적 레슨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잘 드렸다, 이거를 내가 체크하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막 예배 드리기 전에도 열받고, 막 예배 드리고 나서 열받고, 막 모르겠다 막 계속 열받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고민도 건강의 문제도 다 묶였는데 풀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내가 듣는다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져야 됩니다. 기대가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노?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묶임에서 자유를 얻고 방전된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하는 거 이거 특권이에요. 이게 경험이 되려면 우리가 다 북한에 가서 한 6개월씩 살아보면 참 좋겠어요. 지금 북한 사람들은 이 예배는커녕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목이 달아납니다. 우리의 특권이에요, 특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겁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형식만 붙들고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냅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이게 진짜 멋진 말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대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이 노동 안 하려고 애를 쓰고 규율을 만들고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되고 내가 무게는 몇 킬로그램을 들어야 돼. 그 다 유대 규정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헛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일, 참된 주일을 지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누가 나에게 오해하는 것만큼 힘든 것 없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사실을 알고 보면 참 부드러운 남자고 따뜻한 남자고. 왜요? 뭐 분위기 안 좋네요. 예. 저도 그런 남자예요. 참 배려도 잘하고.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한다 칩시다. 야, 이성희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목사님이야. 보니까 가만히 우리를 하루도 안 두네. 맨날 우리한테 거룩 운동 하라고 하고 말씀 쓰라 하고 읽으라고 외우라 하고
안 그러면 막 계속 연락하고 피곤하게 하고, 기도도 매일 30분씩 하라 그러고, 감사 처음에 노트 쓰다가 이제는 뭐 성의 안 찼는지 막 갑자기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계속 감사 카톡 올리라 그러고, 와, 사람 피곤하게 하네, 사람 피말리네 라고 말하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저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여러분들 힘들게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비극이 99% 같아. 우리 인생은 희극은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날마다 비극이야. 그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길 저는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좀 약간 관점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레슨입니다. 올바른 지식 위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 내세요. 좋아요.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그런데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은 산불을 내요. 집을 태워버려. 사람을 죽여요. 유대인들이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올바른 지식 먼저 세팅이 되고 그 위에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냐면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무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잘 봐라 얘들아, 나는 자비로, 자꾸 나 죽인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나는 자비가 많아. 나는 은혜로운 신이야.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를 설명합니다. 왜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상한 면만 보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모르고 자꾸 무서운 하나님, 사람 죽이는 하나님, 거기만 꽂혀가지고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뜻만, 의만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오늘 이 시대에 21세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의 뜻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오직 내 뜻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것이 정답이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정답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칭찬받기 위해서. 오직 유대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사람들의 눈이었어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보는 눈 많은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왜? 내가 장로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다 악한 열심입니다. 악한 열심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요, 교회가 다 깨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일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었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입니다. 자, 한번 더 설명해드리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놀라운 말합니다. 지금 사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감히 갈릴리 목수 출신 주제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이게 지금 미쳤어?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와 자신을 동등화시켜버린 거예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이제까지 일해 오셨으니까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야. 선한 일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완전히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머리가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추수예요, 추수. 결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저주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생명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추수하는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일을 좋아하세요. 한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일을 참 좋아하세요. 일 벌리시는 거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의 백성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부모님이 사업을 한다. 우리 아버님이 작은 식당을 차렸다. 근데 종업원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일해야 돼요? 당연히 자식이 일해야 되겠죠. 일 안 해보셨구나. 아버지가 일꾼 쓸 돈 없으면, 알바 부를 돈 없으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아들이 가서 해야, 딸내미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나름대로 잘 하셨어요. 돈도 좀 벌리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좀 이렇게 풀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뭐 은혜 받으시더니 갑자기 신학 가겠다 그러더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이제 다 때려치우시고 신학교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난데없이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한 30평, 40평 되는 그런 이 지하에, 지하에 이제 꼭 개척교회는 다 지하인가 봐. 요즘은 아닌가. 이 개척교회 이게 뭐 프레임인가? 이게 뭐 전통인가? 창문 하나 딱 있는데 그 창문 지하에 초등학교 4학년 때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하셨는데 교회에 일꾼이 많을까요? 작을까요? 작을까요? 많을까도 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꾼이 없어. 근데 이제 예배는 드리고 해야 돼.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많은 일들을? 아들, 딸내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 불효자지. 아들, 딸내미가 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예배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주보도 만듭니다. 교회 청소도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합니다. 화장실 청소. 그리고 뭐 기도회 하면은 뒤에 가서 불 끄고 켜고 이거 누가 합니까? 다? 다 합니다. 찬양팀이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기타를 던져주면 기타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럼 기타를 가지고 찬양 인도합니다. 드럼이 없답니다. 안전합니다. 그럼 드럼도 칩니다. 야, 피아노 없다. 피아노 칩니다.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 없다. 선생 하는 거예요. 차량 나중에 운전면허 따니까 차량 없다. 차량 봉사. 아이고. 장마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교회. 그러면 지하니까 항상 물이 차요. 그럼 장마 오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 왜? 그 물 푸기려고 이렇게. 어디 딴 데를 못 가. 놀러를 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쓰레바지하고 물통하고 이런 거 딱 준비 딱 하고 있다가 이제 물을 퍼내야 되거든요. 계속 바깥으로 퍼내야 돼요. 이게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제일 물 푸는 거야 뭐 괜찮은데 제일 충격적인 게 꼭 물을 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꼭 바퀴벌레가 떠다녀 이렇게.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세요. 이놈의 바퀴벌레들이 어떻게 물에 떠다니 이렇게 물에 떠다니 죽지도 않아. 수영하고 있어. 이걸 퍼가지고 또 나와요. 뭐가? 죽은 쥐들이 나와 어디서? 죽은 쥐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에 떠올라 이렇게. 그러면 그거 퍼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아이고. 제가 월급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요? 월급 아마. 그냥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 일이니까. 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레슨입니다. 주인집 아들 딸답게 아버지의 일을 도우라. 이거예요. 오늘 영적 핵심 포인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같이 동역하고 싶어가지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미라클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설립된 지 이제 정식 날짜로는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할 일이요 의외로 많아요. 매주일 지금 찬양팀들 찬양사역 하죠. 찬양 인도하시죠. 싱어 하시죠. 건반 하시죠. 드럼 하시죠. 설교 PPT 하시죠. 음향 만지시죠. 또 이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시죠. 편집하시죠. 설교 자막 예배 시간에는 또 이거 미리 또 예배 시간 전에 자막 만들어야죠. 또 사진 찍고 영상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죠. 주일학교 지금 예배 영어 예배 하죠. 또 2부 순서로 아이들하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크래프트 하죠. 식당 음식 준비하죠. 나눠주죠. 청소하죠. 봉사하죠. 포스 전도에 사역하죠. 새가족 양육과 훈련하죠. 주보 만들죠. 교회 청소하죠. 차량 운행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자리 교회도 돕고 선교사님 돕죠. 이 모든 미라클 교회 사역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녀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는 거예요. 자식은요, 절대로 가게 손님처럼 알바처럼 일하지 않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일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번에 우리 오늘 사실은 찬양팀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계시는 우리 또 일렉으로 수고하신 강석일 원장님, 정말로 탁월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연주자십니다. 사실 우리 큰 또 학원도 창원에서 또 하고 계시고, 또 명제도 이제 오픈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로 수고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 미라클 교회에 이제 가족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제 회복하셔가지고 그 피곤하고 바쁜데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예, 저는 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강선일 원장님이, 형제님이 내가 그냥 찬양팀으로 내가 가진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더 아름다운 좀 찬양으로 좀 섬기고 싶다, 그 말씀을 불쑥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일날에 새생명방 교육이 있는데 주일날 찬양팀 이 연습하는 시간이 좀 또 모자라니까 토요일로 옮기셨어. 그리고 또 어저께 또 새생명반 교육을 또 따로 하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직접 다 학원에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세팅해가지고 찬양을 하고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는 찬양 콘텐츠 올라오면 그것도 미리 다 찬양 코드 다 따고 연습하시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 아들인 본인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라고 찬양만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버지가 정말로 감사하다면 이 한 몸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 명지 땅, 부산 땅, 또 창원 땅, 양산 땅, 오늘 또 해운대, 부산 전혀 대한민국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데요, 우리 미라클 교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미라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자들이 추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여러분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일손이 부족하답니다. 우리는 주인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일손 부족하다 그러면 달려가셔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